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의 떡.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이렇게 서론을 좀 들어가고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좀 더 높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니까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좀 낮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똑같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인데 이 삼위가 일체되어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7개의 에고에이미 기억나세요? 에고에이미 헬라어의 말 단어인데 나는 뭐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뭐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미국의 그 신앙 운동 중에 프라미스 키퍼스 신앙 운동이 있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스 신앙 운동. 이 신앙 운동을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미식 축구 코치였던 빌 맥카튼이라는 분이 다른 한 분과 함께 그 신앙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남성 신앙 운동이거든요. 남자들의 신앙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한 900여만 명이 이게 모여가지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뭐 많이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남자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자, 남자들이 성경적인 삶을 그 역할을 감당하자, 어떤 그런 좀 남성들 위주의 어떤 그 신앙 운동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일화가 있어서 이걸 먼저 좀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빌 맥카튼이라는 분이 하루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개를 쫙 보니까 개가 뭐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개가 물고 있는 게 옆집 토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토끼를.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옆집에서 기르는 그 토끼인데 강아지가 자기 개가 물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개가 물고 있는 토끼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그 토끼가 죽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됐겠죠.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죽은 토끼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거기다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옆집 그 주인집 그 토끼장에다가 그걸 이렇게 넣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긴장되겠죠. 아무래도 자기 개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옆집 사람이 혹시 이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옆집 사람이 아끼던 그런 토끼인데 그 토끼가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날 저녁 무렵에 이 옆집 주인이 이제 이분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솔직히 말해야 되나? 이거 막 고민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옆집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기 우리 마을에 정신병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집 토끼가 죽어가지고 땅에다 묻었는데 누가 그거를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향수를 뿌려가지고 자기 토끼장에다 그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막 걱정스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일화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깨끗이 씻고 향수를 뿌린다 한들 여러분 죽은 토끼는 죽은 거죠.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한국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워낙 좀 기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AI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또 그동안 그분이 뭐 이렇게 녹음했던 찍었던 영상들을 다 가지고 음성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게 영상에 나오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TV에서 방영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 그게 제가 봤던 제일 놀랐던 거는 옛날에 그 전원일기에서 그 일용이 아빠죠, 일용이 아빠인가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나오고 거기 온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뭘 물으면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목소리나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게 이제 대답을 다 할 수 있게끔 뭔가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김수미 그 할머니 나오죠. 할머니, 그 욕쟁이 할머니라고. 그분이 한마디 했는데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무섭다. 근데 저도 보면서 좀 섬뜩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인데 너무 살아있는 분 같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소름 끼쳤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됐다는들 여러분 죽은 분을,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살아있는 것 같이 만들어도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과는 이게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생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아멘. 네, 자꾸 이렇게 대답할 때 아멘 하면 믿어지지 않다가도 믿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되은 거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과는 이건 너무나 다른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가 뿌리치지 못한 그런 쓴뿌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더 나아지지 못한 아직 우리 어떤 성향이나 성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힘이 되고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되고 그것들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실 6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가운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6장 1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6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놀라운 광경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22절부터의 그 말씀 그 직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린이, 노인 합치면 거의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무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빨리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따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걸어오셨던 장면, 이제 그 장면이 간단하게 요한복음에는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22절부터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장소에서 건너편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간 대로 그 무리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6장에는요, 6장 2절에도 그렇고, 또 여기 보니까 2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요, 2절은 표적을 보았다, 그래서 따라다녔다. 또 26절 보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기적 단어보다 표적이란 말로 쓰이는데, 이 표적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 자체가 일어난 기적이나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아서 따라다니는데, 또 여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배불러서,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야, 적어도 굶진 않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그동안 잘 못 먹었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뭐 먹는 거라도 잘 먹겠구나. 아, 이분은 왕 세워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다 대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쫓아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함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썩을 양식. 여러분, 양식이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때가 지나면 다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오래 가도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라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주님께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주겠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먹을 것 때문에 배불러서 따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30
1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 기억하시죠? 만나.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의 뜻? 만나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만나의 뜻?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가 뜻입니다. 이게 뭐냐? 만나의 뜻.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는 딱 하루치만 거둬들이게 돼 있습니다. 하루치만 거둬들이고 그리고 하루치 딱 먹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때만 이틀치를 걷습니다. 만약에 하루치를 거둬야 되는데 욕심부리고 이틀치를 거두면 그게 썩어지게 돼 있어요.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를 해도 매일매일 그래도 때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드셔야지 한 일주일 굶었다가 그 다음날 폭식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병원 가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도 그날 적당한 양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지 건강이 좋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날 주시는 은혜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다음날 것까지 자꾸 더 구하려고 하는 거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혹시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할까? 혹시 내일은 이거 안 내리면 어떡할까? 자꾸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 거기도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할 바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날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만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대해서 그냥 그걸 꾸준히 그냥 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만나가 지금 여기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너에게 준 게 아니야 이거. 모세가 너에게 내려준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것은 곧 하늘로부터 참떡을 그분이 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참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게 누구냐가 이제 오늘의 답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되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그 만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과 같은 건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떡은 우리 나라의 문화에서 떡이라고 기록했지 사실은 빵이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여기 33절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요? 어디서?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 이게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붙여서 그럼 많이 주세요. 항상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바라는 게 참 많아지죠. 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밥 못 먹고 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시면 일부러 안 드시면 안 드셨지 우리가 뭐 지금 뭐 밥 세끼 못 먹어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넉넉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너무나 풍족하게 먹고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정을 보면은 긴가민가한 것 같고 입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만족을 참 잘 못해요 우리는. 만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적 빈곤. 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많이 있고 내가 새끼 매일 먹을 수 있고 뭐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아니 옆에 사람 보니까 더 잘 됐네. 지금 복권이 2조짜리가 하나 됐죠. 플로리다에서 됐다고 해요. 플로리다에서 2조 뭐 다 뛰고 해도 뭐 거의 뭐 몇천억 되는 그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부럽잖아요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셔요. 예. 예, 그렇죠. 뭐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그렇게 아니 몇 천억이 아니라 그냥 몇 억만 돼도 그냥 교회 헌금도 좀 하고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 욕심이 그렇잖아요. 주진 않을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어쨌든 부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상대적 빈곤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더 가지려고, 자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풍성하게 좀 주십시오. 매일매일 좀 넉넉하게 좀 주십시오. 자꾸 우리는 뭔가를 더 구하는 거, 자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텐데,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더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예요. 표적이지 않습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얻을 만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시냐,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이 뭔가 내가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맡은 것도 있고 또 교회 좀 갔다 오면은 뭔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되고 뭔가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표적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먹고 배부른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사실 이 안에 뭐 말씀도 있고 말씀의 선포도 있고 또 뭐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그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바로 표적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그 삶인데, 우린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배부르는 것, 내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진 않나, 교회 나오진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지금 6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광경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여줄까요?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봤잖아요.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오늘 꿈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 내가 하나님 좀 만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근데 보아도 안 믿는 거죠.
제대로 그 표적과 모든 그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 많이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 쓴물이 단물되는 것도 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도 봤고, 여러분 볼만한 거 다 봤는데 결국 믿지 못하잖아요. 결국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은요 봐도 못 믿어요.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표적, 기적, 이적, 그런 은사주의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더 악착같이 선교하고 포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이단도 계보가 있거든요. 계보가, 족보가 있습니다. 이단의 족보가 어디서 딱 생겨난 게 아니라 다 족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됐는데, 우리나라 이단이 시작했던 때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때 이단들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이비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 보니까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절대 예수님을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그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생명의 떡에 대해서 5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5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1절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떡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떡이 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가 줄 떡,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떡이 뭐냐? 여기 보니까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5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56절 53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53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뭘 말하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읽은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늘 하는 성찬 예식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거.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요, 사실 이거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가 하지만 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여기 56절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저들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떡을 먹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간의 그 의미가 너무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또 여기 57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라. 요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만나는, 그 만나는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만나는 그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그 성찬식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도 잘하는 거니까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요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거 식인종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 6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6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먹고 배부른 것을 그들은 구했고, 또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강력한 힘 있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큰 무리들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남은 게 누구예요? 67절 보니까 12제자가 딱 남는 겁니다.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때요 베드로가요, 시몬 베드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도 있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8절, 6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표적은 예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도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한 신명기 8장의 그 말씀,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게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너에게 준 거는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줄이신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의미는 뭐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그 성찬 의식을 화채설이라 해서 진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적인 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저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한다. 이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아주 무서운 사자를 만났답니다. 사자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도망가 봐야 되겠잖아요. 사자가 빠르긴 빠르지만 어떻게든 뭐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엄청 뛰어갔습니다. 이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이 없어요. 다행히 물이 없습니다. 그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쭉 떨어지다가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우물 벽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잡았어요. 어떻게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위로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위를 보니 사자가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밑을 내다보니까 이 우물 바닥에 보니까 독사가 막 우글우글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 갈 수도 없고 밑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뭐 그렇다고 쳐도 이제 보니까 어디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이게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각사각.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쥐 두 마리가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흰 쥐 한 마리랑 검은 쥐 한 마리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나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죽게 되었잖아요. 꼼짝없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이게 죽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얼굴이 막 질리고 지금 막 걱정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때에 나뭇잎에서 이렇게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 먹었답니다.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 먹었대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형편을 잊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잊고 그냥 지금 그 달달한 꿀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톨스토이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로 이름이 나 있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높이고 있고 박수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딱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음의 그 한복판에서 꿀을 빨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등장하는데, 이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이 지금 그 눈앞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톨스토이가요, 그 하나님께 회심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정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꿀에 정신이 도취되어 가지고 우리 거기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정답은 딱 알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톨스토이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밑에는 독사가 우글우글대는데 쥐 두 마리가 지금 나무는 갉아먹고 있고, 그런데 그런 형편과 상황은 뒤로 한 채 떨어지는 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는 달달하니까, 지금 이 순간은 뭔가 그래도 뭔가를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 도취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달합니까? 그런 것들 우리의 도취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 바로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